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요. 정치에 대한 견해를 막 주장하면 반대쪽의 분들도 아마 그 무리에 계실 텐데 어느 한쪽은 참아야 됩니다. 안 참으면은 이제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사분오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가 우리의 기댈 바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끌고 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과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많은 정치나 뭐 사업이나 또 많은 것들에 얽매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일들만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런 정말 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애를 쓰고 신경 쓰시면서 정치에 대한 견해들도 밝히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한 템포 뒤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의 욕심일 확률이 크고요. 나의 주장일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좌나 우도 제가 뭐 응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의 위정자가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이 뭐 실패하는 것이고 또 다음 분이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응원하는 정권이 잡으면 와 하고 우리가 응원하는 정권이 아니면 우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그런 틈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각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북한에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에도 아직 굶주려 죽는 많은 사람들, 그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정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도 어떤 사람들도 피해를 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면요, 어떤 부분들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입맛에 딱 맞는 정치나 내 입맛에 딱 맞는 질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평정되고 해결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계산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마치 이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님들이, 교육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주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든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신경 쓰든지 이런 식이 되게 많은데 이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를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걸로 그만이 인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겠죠. 우리가 굳이 급급해가지고 많은 것들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정치 이야기를 배제해야죠. 빼고 선교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나 말씀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기 생각을 담아내고 자기 정치 견해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야심차게 딱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는 좌파만 있다. 또 우리 교회는 우파만 있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는 교회로 삼으면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커뮤니티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좀 책임감이 있는 교회일수록 정치의 이야기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우로 가고 좌로 가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예. 할 수 없죠, 뭐. 예, 그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고 선택이 그렇게 가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도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이야기하신 많은 분들, 정치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얼마나 안타깝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보다 하나님 훨씬 윗단계에 계시잖아요. 우리 정치 때문에 망가질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걸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 책임져야 될 시간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일을 서로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게 좌파나 우파라서 그렇지 이번에 보면 이렇게 어떤 다른 당에 있다가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의원들 보면 또 이렇게 자기 의사에 따라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돼서 또 그쪽 사람이 돼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자기 당에 속한 사람들이 옳다, 저기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느 한쪽만 막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패친분들 중에도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사역자님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좌나 우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하지 않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계속 하겠다면은 그러면 죄송하지만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할 경우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눈살찌 뿌리게 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상석에 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와 떠받들어줘도 안 되고 교회에는 가장 약하신 분들, 낮으신 분들 또 오늘 많이 피해 입으신 분들, 안타까우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도 눈살찌 뿌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짜증내는 교회가 아니고 믿는 분들이 볼 때에도 야 교회가 다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칭송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지 않는 분들도 가만히 보다가 참 이 시대에도 저런 좋은 교회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들을 때 거기에 정치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좌파니까 좋아하고 이런 건 처음에는 판단은 그럴 수 있지만 처음에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좋은 교단을 나왔다. 좋은 교단이라는 건 예를 들면 유명한 교단 누구나 이름 대면 알만한 것 같은 교단을 나왔을 경우에 우아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좀 이야기해보면 그 교단이나 그런 교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목사님의 인품을 보면서 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젖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아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 바라보면서 점점 진짜 믿음으로 물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력한다고 세상도 안 바뀌고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열심히 하되 다만 내가 입으로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뭐 정치도 있겠고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종교인 것처럼 아주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도 은근히 비즈니스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배제하고 관계 이런 것들 장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배제하고 돈 거래 같은 거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전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걸 알면서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많은 제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해야 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님들의 여성 목사님들의 그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교단들이 있을 거거든요. 역사에 의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성 목사님들이 안수를 이미 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바뀌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검토하시고 생각에 있으신 중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니면 그 억울함들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여성 목사님들이 안수받지 못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기도할게요, 좀 더 있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그들의 입장과 이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진짜 이런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정의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좀 다물고 완전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젠틀했으면 좋겠고, 대신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무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젠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할 때 젠틀하고 예의가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절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도 그 수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담아서 전도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예의를 차려서 전도하거나 좀 그럴듯하게 전도하거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기독교 안에 윤리, 예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안팎으로 칭송받는 그런 교회, 그리고 안팎으로 칭송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존경하고 좋은 분들인데, 항상 보면 지나치게 뭔가 주장할 때마다 다 그것이 허물어지는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서 영상들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